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코르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하는 부대의 100명 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았는데 대략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에게 코르넬리우스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코르넬리우스가 그 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 천사가 말했다. 그대가 드린 여러 기도와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코르넬리우스는 집종 둘과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요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평지붕 위에 올라갔다. 시각은 낮 12시쯤이었다.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 보는 일이 생겼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고 있었다.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베드로한테 들려왔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한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물건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보라,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 찾아 대문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이 이곳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로 내려가서 말했다. 보시오, 바로 내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100명 대장이 있는데 그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아 온 민족에게도 평판이 좋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기를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다음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나갔다. 요파 출신 형제 몇 명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카이사레아에 다다랐다. 한편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코르넬리우스가 맞이했다. 코르넬리우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나 자신도 한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코르넬리우스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베드로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는 구별되지 않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무슨 일로 여러분이 나를 오라고 불렀습니까?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했다. 4일 전 이 시간쯤 곧 오후 3시에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빛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르넬리우스,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제가 사람을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문서와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분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곧 할례받은 사람들로서 믿은 사람들은 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다른 민족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누가 물 앞에 막아서서 이 사람들이 세례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 11장 사도들과 또 유대아 지역에 퍼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 일을 문제 삼았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했다. 나는 요빠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아지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가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달아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안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내가 본 것은 땅의 4발 짐승들과 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구별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소리가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지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곧이어 3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던 집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갔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했답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가 그대한테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대 자신은 물론 그대의 온 집의 구원받을 그런 말씀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어요. 처음에 우리 위에도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 자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군요. 스테판 일을 계기로 생명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니아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오직 유대아 사람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이었다.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와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주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까지 쭉 가도록 내보냈다. 바르나바가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여 마음 굳게 먹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한편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아보려고 타르수스로 떠났다. 그를 찾아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이 꼬박 1년을 교회에 함께 모여 꽤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 곧 이름이 하가보인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을 힘입어 앞일을 알려주었다. 온 제국에 큰 기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 일은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나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편대로 유대야에 자리 잡고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실행했는데 바르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장로들한테 보냈다. 12장 이즈음에 헤로드 임금이 손을 뻗쳐 교회 사람들 몇 명을 가혹하게 됐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아 사람들 마음에 든 것을 보고서 그는 더 나아가 베드로까지 함께 잡아들였다. 때는 누룩없는 명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리고 4개의 4인조 보초병들에게 베드로를 넘겨주어 지키게 했다. 넣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들 백성 앞에 끌어내 올 석셈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다. 한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제 곧 있으면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올 참이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병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개의 사슬로 그 두 병사에게 묶여 있었다. 다른 두 보초병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주님의 천사가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빛이 감방 안에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키며 말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풀려 떨어졌다. 천사가 베드로한테 말했다. 허리에 띠를 뜨고 두르세요. 샌들을 신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그대의 겉옷을 걸쳐 입고 나를 따라오세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따라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실제인 것을 알지 못했다.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새로 된 문에 다다랐다. 시내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그 문이 그들 앞에 저절로 열렸고 그들은 나가서 어느 한 거리로 계속 나아갔다.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서 휙 사라졌다. 그제야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어.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아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져내 주신 거야.
이런 상황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누구인지 알아보고 열어주려고 여자 종이 다가왔다. 여자 종의 이름은 로데였다.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서 기쁜 나머지 현관도 열어주지 못했다. 대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현관 앞에 서 있다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로데한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나 로데는 더욱 힘주어 정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그의 천사겠지 하고 말했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서 그들은 베드로를 보았다. 그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야고보와 또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았을 때 병사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두고 각자 작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편 헤롯이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지 못했다. 헤롯은 보초병들을 조사해보고 나서 명령하기를 그 보초병들을 끌고 가서 처형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유대아에서 카이세라로 내려가서 지냈다. 헤롯은 티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헤롯한테 왔다. 그러고는 임금의 침실을 맡은 사람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평화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지역이 헤롯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 헤롯이 임금 옷을 입고 임금을 위한 특별석에 앉아서 그들한테 연설을 했다. 모인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쳐댔다.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곧장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 목숨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계속 뻗어나갔다. 한편 바르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김의 손길을 전달하는 임무를 다 끝내고 돌아왔다.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을 함께 데려왔다. 13장 안티오키아에 있는 교회에 여러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도 불리는 시므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갈릴리아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서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뒤에 떠나보냈다. 그렇게 하여 바르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 셀레우키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키프로스로 갔다. 살라미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아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널리 전했다. 그들은 요한도 시중꾼으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섬 전체를 두루다녀 파포스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 유대아 사람이었다. 이름은 바르예스였다. 바르예스는 지방 총독인 세르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세르기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르나바와 사울을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런데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마라는 마술사였다. 예루마라는 이름을 번역하며 옮기면 마술사이다. 그는 그 지방 총독을 돌려세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루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바울이 말했다. 아, 온갖 속임수가 가득하고 아무 일이나 가리지 않고 하는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주님의 고든 길 굳게 하기를 멈추지 못하겠느냐. 이래 봐라.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너는 눈이 멀어 되어 한참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장 엘루마한테 안개와 오둠이 내리덮쳤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더듬어 헤매면서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때 그 지방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서 믿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바울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로 떠나 팜필리아의 페르가로 갔다. 요한은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바울 일행은 페르가에서 쭉 나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렀다. 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두루마리 책 낭독이 끝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한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형제 여러분, 백성한테 뭔가 권유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조용히 만든 뒤에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 때에요. 높이 든 손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략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변덕을 받아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무너뜨려 없애주시고 그들의 땅을 물려받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대략 450년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는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찾아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모두 실행할 것이다. 이 사람의 시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데려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건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번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죄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 예언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릴 까닭을 전혀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님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적혀있는 일들은 모두 끝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시신을 나무에 끌어내려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신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꽤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심으로써 시편 2장에도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살리셔서 다시는 썩는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한결같고 믿을 만한 복들을. 그래서 시편의 다른 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허용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 썩음을 겪도록은.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둥든 뒤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 곁에 안장되어 썩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고 예수님은 썩음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닥쳐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아라, 깔보는 사람들아, 놀라고 사라져라. 너희의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더라도 너희는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밖으로 나갈 때에 사람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회당 모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르바를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유대아 사람들도 있고 유대교로 넘어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복돋아 주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다. 유대아 사람들은 무리를 보고서 시샘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면서 얼뜨는 말을 해댔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밀쳐내버리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알맞게 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돌아서서 다른 민족들한테로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내가 땅끝까지 구원이 되도록 했다. 다른 민족들은 이런 말을 듣자 기뻐했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져 나갔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을 부추겨 바울과 바르나바를 거슬러 박해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자기들 지역 밖으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발의 먼지를 그들 앞에 떨어내버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르나바가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믿기를 거부한 유대아 사람들이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어 형제 자매들을 거스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힘입어 거리낌 없이 말했다. 주님은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고 그들의 손을 빌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한편 도시의 군중은 편이 나누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아 사람들 편에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편을 들었다.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과 유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아차리고서 그들은 리카오니아의 도시들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둘레 지역으로 피해 달아났다. 그들은 거기서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루스드라에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체 장애인이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세요. 그러자 그가 폴짝 뛰어 일어나 걸어다녔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리카오니아 말로 말했다.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서 우리한테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레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들한테 화환을 둘러씌워 성문 앞으로 끌고 왔다. 그러고는 무리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 두 사도 바르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듣자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나간 여러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다른 민족들이 다 자기네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신 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먹을거리와 즐거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겨우 말려서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안티오키니아와 이고니온에서 유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리들을 설득한 뒤에 바울을 돌로 쳤다. 그러고는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바울을 빙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갔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더베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오키니아로 되돌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많은 큰 어려움들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을 위해 자기들 손으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주었다.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 둘은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렸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피시디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고 나서
팜빌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페르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니아로 떠났다. 안티오키니아에서 전에 그들이 맡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었다. 그들은 그 맡은 일을 이제 이루어 드린 것이다. 안티오키니아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르나바는 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고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을 다 전해 주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도 전해 주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보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아에서 내려와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의견 대립과 논쟁이 바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사이에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바울과 바르나바 또 그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도록 했다. 바울 일행의 교회에 파견을 받았다.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다른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맞아주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을 다 전해주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믿게 된 사람 몇 명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주어야 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함께 모였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한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내 입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근거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보며 제자들의 목에다가 멍에를 얹어 놓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우리 자신들도 메고 갈 수 없었던 멍에를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온 군중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바르나바와 바울이 찬찬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들어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이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먼저 찾아가셨는지를요.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맞아 떨어집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에 쓰러진 천막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짓고 그것을 다시 똑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다른 민족들도 모두 그럴 것이다. 내 소유로 불러낸 다른 민족들도 이런 일들을 실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 야고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른 민족 사람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럽혀진 것들과 음란한 짓과 목절려 죽은 짐승과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오래전 세대부터 도시마다 모세를 널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늘 모세의 글을 읽어주니까요. 그때 온 교회와 더불어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곧 그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을 바울과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니아로 보내는 것이다. 뽑힌 사람은 바르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 사도들과 장로들, 곧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안티오키니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퍼져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다른 민족들 출신으로 믿어 형제된 여러분에게요. 안녕하신지요.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나가서 여러 말로 여러분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한마음으로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인 바르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것을 말로도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다른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더 얹어 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 절려 죽은 짐승과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별하고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니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회중을 함께 모아 놓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소리내어 읽고 나서 그들은 그 권유에 기뻐했다.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예언자였으므로 형제자매들을 많은 말로 격려했고 더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지내고서 유다와 실라는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작별하여 형제자매들을 떠났다.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한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안티오키니아에서 계속 지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며칠이 지나서 바르나바한테 바울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던 모든 도시마다 되돌아가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함께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마가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한테서 떠났고 그 일을 위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카롭게 다른 끝에 그들은 결국 서로 따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르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한편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데리고 떠났다. 그 이전에 형제 자매들을 바울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16장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리아에 또 도착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제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름이 디모데였다. 그는 믿음이 있는 유대아 여자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평판이 좋았다.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떠나기를 바울은 바랐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했다. 그 지방에 있는 유대아 사람들을 생각해서였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러 도시를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했다.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이 계속 강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계속 늘어났다.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역을 두루 다녔다. 속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아서였다. 그들은 미시아 지역까지 다다랐을 때 비티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미시아를 지나쳐 가서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청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바로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로 트로아스에서 떠나 곧바로 사모트라케로 달려갔다. 다음 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필리피로 갔는데 필리피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다. 안식일 날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거기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들 가운데 이름이 리디아인 어떤 여자가 있었다. 도아디라 시의 자주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듣고 있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을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셨다. 리디아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도 세례를 받았다. 그때 리디아가 간청하며 말했다. 저를 주님 잘 믿는 여자로 판단하신다면 제 집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고는 우리를 잡아 끌고 데려갔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점치는 영에 붙들린 어떤 여자 종과 마주쳤다.
그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이 여자 종이 바울과 우리를 졸졸 따라오면서 외쳐댔다. 이 사람들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 여자 종이 꽤 여러 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몹시 성가시게 여겨서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한테서 나와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그 영이 나왔다. 여자 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아고라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 책임자들 앞에 데려가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는 안 되는 풍습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니까요. 무리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들과 맞섰다. 그러자 치안 책임자들이 바울과 실라의 겉옷을 찢어 벗기고서는 매로 치라고 명령했다.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하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감옥지기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지시해 두었다. 이 지시를 받고서 감옥지기는 그들을 가장 안쪽 감방에 집어넣었다. 또 그들의 발을 나무 형틀에 단단히 묶었다.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기리고 있었다.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터가 흔들렸다. 곧장 모든 감옥 문들이 열렸고 모든 죄수들한테서 묶어둔 사슬이 풀어졌다. 감옥지기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막 자결하고 하고 있었다. 죄수들이 달아나 버렸다고 생각해서였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다. 스스로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가 횃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들,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 같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모셔가서 맞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식구들 모두가 곧장 세례를 받았다. 또 그가 바울과 실라를 집 안으로 모셔가서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는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기뻐 뛰었다. 날이 밝자 치안 책임자들이 부하 관원들을 보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감옥지기가 이런 말을 바울한테 알려주었다. 치안 책임자들이 명령을 내려보내어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적절한 재판 절차도 없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매질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말이지요. 그러고는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를 남들 모르게 놓아주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치안 책임자들에게 부하 관원들이 이 말을 보고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정사정했다. 그러고는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바울과 실라는 리디아한테 찾아갔다. 거기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고 격려했다. 그러고는 떠났다.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피폴리스와 아폴리니아를 거쳐 간 뒤에 테살로니키아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해오던 대로 그들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설득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큰 군중도 영향력 있는 여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시샘을 해서 장태의 불량배 몇 명을 가까이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또 이아소는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끌어내려 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아손과 몇몇 형제 자매들을 시의 행정 책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악을 쓰며 말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아손이 손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명령에 맞서 행동함이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무리와 또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시의 행정 책임자들은 이아손과 그 밖의 사람들한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 자매들이 곧바로 밤사이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테살로니케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가까이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테살로니케아의 유대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자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을 부추기고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곧바로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떠나 보내 바닷가까지 가도록 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갔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지시를 받고서 떠나갔다. 그 지시는 그 둘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한테 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영이 속으로 격분하였다.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드럭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아 사람들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과 또 아고라 장터에서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바울과 토론을 벌이곤 했다. 더러는 이 떠벌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귀신들을 퍼뜨리는 사람 같군요. 하고 말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파고스로 데려가서 말했다. 선생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생은 뭔가 낯선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모두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외국 사람들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말고 다른 데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앞에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 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든 분이시지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 손으로 돌봄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모두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바닥 위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 몫으로 주신 시간들과 그들이 자리 잡고 살 장소의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을 더듬어 보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 곧 사람의 솜씨와 꾀로 다듬어 만든 것하고 신적 존재를 갖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기를 어디에 있는 모두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잡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정해두신 분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날을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대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한때 어우러져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관리 디오니스우드와 다마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18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서 어떤 유대아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아퀴라이고 폰토스 출신으로 최근에 이탈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온 사람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 유대아 사람들을 모두 로마에서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곁에 머물렀고 거기서 일을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가르쳤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힘껏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헐뜯는 말을 하자 바울은 겉옷을 털어내고서 그들한테 말했다. 당신들이 멸망하면 그것은 당신들 탓이요. 나 자신은 깨끗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가서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 그의 집은 회당에 붙어 있었다. 회당 지도자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많은 코린트 사람들도 듣고서 믿었다. 세례도 받았다. 주님이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눌러 앉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키아의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 유대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재판 자리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갈리오가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했다. 무슨 범행이나 부주의한 악행이 있다면 오 유대아 사람들이여 마땅히 여러분의 말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일이 가르침과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하세요.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몰아냈다. 그러자 모두가 회당 지도자 소스네떼를 붙잡아서 재판 자리 앞에서 때려댔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바울이 꽤 여러 날 더 머무른 뒤에 형제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출발했다. 바울과 함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갔다. 출항에 앞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기도하며 굳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 일행이 에페수스에 다다랐다. 바울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아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요. 그러고는 에페수스를 떠나 뱃길에 올랐다. 바울은 카이사랴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안티오키니아로 내려갔다. 바울은 거기서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갈라티아 지역과 프리키아를 차례로 거쳐갔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한편 어떤 유대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폴로였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에페수스에 다다랐다. 그는 성경에도 능숙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길에 대해 이미 들어서 배운 상태였다. 또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아폴로의 말을 듣고서 그를 가까이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하자 형제 자매들이 격려해 주었다. 또 그쪽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폴로를 따뜻히 맞아들이라고 했다.
아폴로는 도착한 뒤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폴로가 힘있게 유대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